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가버릴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같이 읽을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제품이 좋네요. 네, 떨어져 박살날 줄 알았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두 번째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고대의 천민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비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이 하비루 모든 인물들이 다 하비루의 삶을 살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쓰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들이 또 다른 아들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이 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또 다른 아들들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온통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아들 이렇게 이제 어떤 키워드 아들 그러면은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들 이삭을 낳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돼요.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건너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에서 아들이라는 생명을 낳는 이야기가 바로 하비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난 자손들이 430년 후에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들, 소유라고 하는 것들,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온 자들이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역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히브리 하비루인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아들을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눠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1절 첫 강의를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다, 심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대 이제 그런 심오한 내용이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는 자기의 땅 한 평도 없었고 자기의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장막, 천막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막에서 살았고 이삭도 장막에서 살았고 야곱도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라는 것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한 평의 무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부 막벨라 굴 근처에서 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난해가지고 땅을 못 샀나? 가난해가지고 집을 못 샀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육축과 노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집을 사지도 않고 땅을 사지도 않고 왜 장막에서 거했을까? 그 답이 여기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땅에서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땅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여기가 내 종착역이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내가 여기서 이제 내 마지막까지 살면 돼. 여기가 내 최종 목적지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야. 너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아는데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진짜 약속의 땅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서 집도 사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진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했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곱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택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아직 약속은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약속을 멀리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거할 약속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하나님 땅임을 이들이 알게 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비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진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들을 낳는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들을 낳아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떠함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이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진짜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믿음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11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믿음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아들이 잉태를 하고 아들이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들이 개입하시고 아들이 일을 하시고 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어. 70이요 80이요라고 하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일이 이미 창세전에 완성되고 계획이 됐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완료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피곤하시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이 있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사역을 했던 여러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증거한 존재가 딱 하나인데 이 땅에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거했던 모든 계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글씨를 좀 못 써요. 그래서 칠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못 쓰는 글씨지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시간이라고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려 헷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종말. 예. 마지막 종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심판을 받는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왜 이렇게 안 빠지죠? 제가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빨간색인데 안 보이죠? 여기에 서버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마지막에 우리의 종말에 있어야 되는 십자가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2000년 전에 여기에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십자가가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섰단 말은 여기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우리의 끝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끝이야? 언제 종말이 와? 언제 마지막이야? 이미 마지막은 왔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종말에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과 또 그렇지 않은 심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도 않고 나는 이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데 너희의 죄와 육체의 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정이 못 박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미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주시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어떤 영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이해되시면요. 예.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부르셨는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 즉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드신 게 그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분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셔야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답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대답해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예, 아멘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잖아요. 영혼이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예. 죄가 있나 없나 헷갈린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여러분 이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뭘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안에, 예수님 안에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천국이 침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제 임종을 앞에 두신 분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사탄이 그 영혼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발악을 한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임종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장례가 아니라서 아무 말 못했지만 정말 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사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시겠냐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똑똑히 봤는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메모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모하셔도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 못 하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예.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잊어버리고 까먹고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또 머리에서 생각하는 말이 입에서는 다른 단어로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요, 요새요. 예, 머리에서는 생각 자꾸만 오른쪽 생각하는데 입에서는 왼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 친구가 아랫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고향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퇴원을 했대요. 2월 달 그 중순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저랑 이제 동갑 친구인데 병원에 이제 가서 중환자실에 있었는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 심장이 많이 지금 안 좋아진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나한테 친구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며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퇴해지고 후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그렇게 잊어버리고
잊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은 메모를 하고 말씀을 암기를 해도 잊어버려요. 좀 더 지나면 더 잊어버리게 되고 더 깜빡거리기도 하고 치매에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신 분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내가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 치매에 걸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정신과 제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요. 왜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잊어버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나는 그분을 잊어버려도 그분이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소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다가 치매 걸려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답을 드렸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치매 안 걸리시기 때문에 집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선이 되고 무엇을 해도 의가 되고 무엇을 해도 거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그분과 함께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은혜 때, 예배 때 은혜 받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부부싸움 하면 내 감정이 확 나와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런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감정의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를 위하여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14절까지 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간단하게 끝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들로 택정을 하셨으면, 아들들로 택정하셨으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보내셔도 되잖아요. 손이 미끄러.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인생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냥 여기서 일로 보내버려도 되는데 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의 육의 삶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마땅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은 거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마치 내가 어떤 조건이 있는 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너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 먹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더 착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무리 뜯어봐도 내 인생 가운데 나라는 존재 가운데서는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손도 꼽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 그 은혜로 박살이 나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옛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런 반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그분을 향한 헌신이 나오고 그분을 향한 고백과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은혜를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복음의 빚을 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빚을 갚아요? 아들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들을 예수를 전하는 게 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택해 주셔서 또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라는 언약을 여러분 가운데 때가 되니까 증거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을 여러분에게 갚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만 빚진 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의자도 안락하고, 우리 교회 오면은 마치 영화관에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오면은 뭐 LED 화면에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찬양팀 빵빵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학교 나왔고, 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고 전하는 게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갚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갚으셔야 돼요. 값없이 받은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떡을 구할 때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떡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오는 것도 좋지만 제가 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오늘날 어쩌면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천사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또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들었던 가르침을 기억해 보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각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된 거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빼버리면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나를 섬기는 자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천사가 예수님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 당시 때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담당한다고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죠.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처럼 천사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사를 대치시키려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야, 천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떠받들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비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그 천사 아무것도 아니야. 감히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4절부터 쭉 14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이 어떻게 시작하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이컵 안에 담긴 물이 많은지 태평양의 바다에 물이 많은지 그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만큼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숭배를 하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5절 말씀은 이제 신약의 시편 2편 7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여자가 자녀를 출산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명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너에게 나타나는 후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건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와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는 절대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신앙도 없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어색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뻔한 내용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금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영생을 얻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철저히 그분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알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관계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해당이 되는 자들만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만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성도라 일컬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할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으심에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면 너희들이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귀한 분이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죄인인 불과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예요.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은 전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셨어요. 그런데 그 전부이신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도외시 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말할 때, 목사님 결국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아들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차피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차피 내 아들은 살아나니까 여러분의 아들에게 난도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죽이실 수가 있겠어요? 온몸에 뼈를 꺾고 그 살가죽이 벗기는 것을 어차피 내 아들이 살아나니까 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아들로 인한 고통 같은 느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들은 전부였어요. 저는 이 점을 우리 마음에 좀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너무 무덤덤해지지 않으셨나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깊이 생각한 적이 여러분은 어느 때이신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가운데 영생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이 세상을 우리 욕심대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애통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관심조차 두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열방교회 사역 갔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하루는 머리를 다치고 왔는데 왼쪽 머리가 이만큼 부어서 왔어요. 친구랑 장난치다가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만큼 부었다. 그날 자버렸어요. 그냥 피곤하다고 잠이 온다고 잤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 아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얘가 부딪혀가지고 임한회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제 엄마 다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제가 혹시 피가 저 머리 안에서 터지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 아빠 나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모르니까. 너 안 죽어. 무슨 소리야. 그리고 병원에 급하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가서 빨리 이제 검사를 하라고 하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운전대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 아들 살려달라고.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저한테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제 아들과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CT를 찍고 했는데 다행히 뇌출혈이긴 하지만 생각했던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이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출장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동안 제가 제 아들을 안고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업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 안 죽어? 나 이제 산 거야?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오열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펑펑 울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아들은 전부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억만금을 준다래도 제 아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나를 낳았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고 다른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자라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수요예배 말씀 참석하시고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절박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바쁘게 살아서 혹시 예수님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